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이 우리의 삶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 바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여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또 부활이 내포하는 이 모든 놀라운 역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하나님을 모든 순서에 따라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 복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메들리로 같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 돌아보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지만 또 간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경배하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추고 그런 경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찬양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국의 찬양을 더 드릴 때 지난 주일날 찬송가 304장을 평소에 4분의 3박자 찬송을 4분의 4박자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찬양했죠. 그 찬송 한번 이제 또 익숙해지셔서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해질 수 있을까?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신 그런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 또 지난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사랑, 앞으로도 지켜주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면서 찬송을 주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늘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력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제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한번 지나갔으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절기가 바뀌도록 되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헌신자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내가 30분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30분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부 백세나 집사님, 손은경 목녀님, 이은서 목녀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과 또 달리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신 분들 있어야지 기도를 하겠죠. 교회 내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좀 비밀을 보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시니까 저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수시로 이 중보기도 사역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목자 목녀님들도 목장에서 나온 기도 제목 중에 동의를 구한다면 이것은 중보기도 신청해 주겠다 하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중보기도 헌신자들도 더 많은 기도에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자유롭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을 또 공휴일이므로 수요예배가 없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삶 지난 13주 동안 잘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5월 마지막 주일까지라고 했는데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5월 말일까지 평가서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주신 것, 그 평가서 제출해 주시고 소감문 간단하게나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맞춰야지 이 과정이 다 마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삶 이제 소감문은 말씀의 삶을 한 성경을 읽은 데에 대한 소감문도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간증 비슷한 뭐 작은 거라도, 크고 작은 거 어떤 거라도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그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일까지 좀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틀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함께 모이진 못하고 온라인으로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목회자 컨퍼런스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주중에 다 소식 들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일본에 계신 우리 강소희 목사님의 어머님 지난주에 평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족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기덕 집사님의 아버님, 백승호 아버님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과 나라 또 북한과 모든 우리 관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13주간 말씀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남아 찬양만 하여야 할 입술에 불평과 걱정을 하고 나의 탐욕을 위해 바벨탑을 세우려 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으로 덮여있는 온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요동치 않고 잠잠히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영적 근육과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지난주 강성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심으로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사역자들께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잡신과 코로나가 창궐한 네팔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라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능히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와 다른 곳에서 있는 탈북자들 또한 교회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의 김진겸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더 큰 축복이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의 평화를 허락하셔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겸손하고 정직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목적인 분명한 삶을 살도록 기도드립니다. 매주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성도들이 속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길 기도드립니다.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대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결실 또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보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주보 못 갖고 들어오신 분은 저 뒤쪽에 좀 여기 있을 테니까 컬럼에 담긴 내용, 주보 설교 내용도 같이 있으니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만 따라해 주시고 제가 대표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하면서 그 근거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의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깨닫고 그것의 진지한 의미를 함께하면서 늘 성찬에 임하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실질적인 결과를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성찬, 이것이 그리스도와 또 성도와 하나됨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됩니다. 라는 성찬의 의미를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천주교와 달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례라고 하죠. 어떤 예식, 의식 이런 것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그리고 성찬.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이 침례와 성찬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여금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의례, 의식, 성례 두 가지입니다. 어쩌면 침례는 이제 평생 한 번 하는 거겠지만 성찬은 자주 하게 됐죠. 1년에 몇 차례도 하고 이제 각 교회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고 특히 요새 코로나 시즌이라서 이게 참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포인트는 성찬은 더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 의미를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처음부터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이참에 성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성찬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 예를 어떤 의미에서 들었는지 간단하게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그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와중에 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너무 이제 뭐 부분 잘라 보니까 이게 그랬나 싶을 정도지만 이건 우리가 현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질문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물건을 우리말에서 그냥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이 질문을 아직까지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길게 대답하는 중이죠.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옴표 표현에서 강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굳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뭐 갖다 없어 이거 뭐 다 가짜야. 그 자기는 하나도 영향도 받지 않고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여기 이제 본문이나 10장 11장을 보니까 그 제사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데 뭐 친구가 좀 와버렸더니 갈게 어차피 그거 다 가짜 신이니까 가서 저 버저리 앉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자신들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는 좀 뭐 이제 문제가 되고 영향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걸 좀 하지 맙시다.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견해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관계면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린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걸 좀 먹지 말아라. 나 같은 경우 그게 문제가 된다면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신들 진짜 우상제물 먹고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여하는 거 실제로는 그 귀신하고 참여하는 거다. 사실 모든 그 종교의식은 누구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 신에 속했다는 뜻이고 거기 같이 그냥 한 무더기가 됐다는 뜻이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영적인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당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물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당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든 거죠. 성찬도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 먹어도 다 그런 것이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와 참여한 사람과 제사드린 신과 참여한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전체 아웃라인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그 중에 우리에게 좀 그래도 많이 와닿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성찬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좀 한 가지 이제 고민은 그럽니다. 설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사실상은 그리고 바로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죠. 다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말씀대로 성찬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 준비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좀 뒤늦게 한 바람에 그건 못했는데 그래도 찬스가 있는 게 11장에 또 성찬에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쯤에는 어쩌면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성찬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성찬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성찬의 중요성, 성찬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례, 거룩한 성스러운 예식, sacrament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그 예배 시간에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는 귀로 듣는 시간이죠. 듣는 설교인데 거기에 비해서 성찬은 보는 설교다. 보여지는 메시지다. 보는 설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에 잠겨서 눈을 찌그찌 감고 이제 성찬위원회 앞에 갖다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요. 성찬식 할 때는 앞에서 성찬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시는 게 그 취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라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례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두 가지 성례가 뭐라 그랬죠? 성찬이고 하나는 침례. 침례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뒤에가 침례탕인데 침례식 할 때 침례를 받는 분이 물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물에 잠겼다가 나음을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침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니 액션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는 설교, 보여주는 메시지죠. 마찬가지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설교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저도 성찬식을 준비할 때 몇 번째 설명도 드렸지만 그때마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성찬할 때 4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복음서 기록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하다가 빵을 옛날 표현으로 취했다. 취했다는 게 뭐 술 취했다가 아니라 테이크, 빵을 이렇게 떼시고 빵을 이렇게 잡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저기 빵이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빵을 잡고
그걸 빵을 드시고라고도 표현도 하고 빵을 취하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take the bread, take 해준다면 그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들고 이렇게 드렸는지 뭐 그건 모릅니다만 감사 기도를 드렸다. give thanks 두 번째 액션이죠. 세 번째는 빵을 쪼갰어요. 떼시고라고 하는 게 break the bread, 빵을 쪼개시고 또 네 번째는 제자들한테 주셨다. give the brea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빵을 취하시고 두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때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나 하실 때는 취해진 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드려진 몸 이런 것을 의미하죠. 나는 내 몸을 드려졌고 두 번째 이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일 것을 미리 알고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쪼개지는 것이죠. 몸이 쪼개지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행동이 달린 그런 복음이 달린 그런 단계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찬은 듣는 설교가 아니라 보는 설교다. 그것을 앞에 이제 집전하는 사람이라 할까요? 예, 한 사람이 행동을 일부러 좀 크게 하는 것이죠. 크게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한 단계를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성찬이 이게 듣는 설교라고 할 때 두 번째 생각은 그 보는 설교라는데 대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지금 제가 네 단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핵심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 용어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그 목회자 칼럼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제 주일 예배 찬양에 대해서 두 번째 순서를 넣었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건 너무 좀 여러분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글을 좀 써서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로는 성찬식 이런 용어를 쓰고 또 성만찬 이런 용어도 쓰고 주의 만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의미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영어권의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더 영어로 The Lord's Supper 이런 뜻이죠. Lord's Supper. Supper란 뜻은 디너잖아요. 디너보다 약간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만찬이란 뜻 자체가 아주 메뉴가 푹 차려져 있는 격식 있는 식사. 그게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있고 국 하나 있고 이게 아니라 좀 격식 있게 쫙 차려놓은 것을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니까 주님이 베푸신 만찬 이럴 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걸 우리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유월절 만찬이었죠.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네 가지 행동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잔도에서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 앞에 성찬대가 있고 성찬보 그리고 덮는 보가 있으면 대부분은 나를 기념하라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이 항상 이런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만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적인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분위기는 밝고 기쁘고 라는 분위기보다는 좀 엄숙하고 뭐 좀 죄송하기도 하고 덜 감사하기도 하고 뭐 하나 이제 좀 이렇게 좀 자기를 성찰하고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뭐 그런데 또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진지한 성찰도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도 되게 그런 분위기가 많고요.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성찬식이 이런 분위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성찬에 담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난날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감사함으로 기념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Holy Communion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Holy는 붙여져가 안 붙였는데 Communion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서 Communion 이걸 찾아보면은 성찬식 혹은 영성체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죠. 이제 실제로 먹는 그 웨이퍼 이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ommunion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뭐 제가 썼지만 참여, 나눔, 교제, 소통 여기서는 커뮤니티가 나오고 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1세기 시대 성경 시대에 썼던 그 그리스어로는 우리가 익숙한 용어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린 코이노니아를 번역하면 그 교제, 친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 번역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진행했다.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른다면은 이것은 성찬의 어떤 현재적인 성격을 지금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걸 내가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내가 이것을 행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현재적인 성격과 함께 제가 두껍게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동체적 성격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할 때 홀리 커뮤니언 혹은 커뮤니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성찬식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은 유카리스트라는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유카리스트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또 그리스어에 유래된 영어식으로 이렇게 만든 용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감사 혹은 감사 기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성찬식에 어떻게 감사가 의미가 들어갈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행하셨던 말씀과 내용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지금 이거를 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뭐 포도주를 못 마신다가 아니라 다른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이 완성된 승리의 나라에 이르러서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가질 것이다 라는 미래 승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는 부활과 승리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찬의 미래적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카리스트라면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 때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고 이럴 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주의 만찬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엄숙한 분위기가 되겠지만 홀리 커뮤니언 이렇게 되면 굳이 말이렇게 엄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 됐다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카리스트라면 이건 더 축제예요. 축제. 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복음 하나 외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경축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의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의 분위기가 더 많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다음에 한번 성찬식을 한다면 이 두 번째 홀리 커뮤니언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분위기도 좀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도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저도 조금 어떻게 순서를 좀 조정해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더 어떻게 경험해 볼까. 이런 성례는
저 말씀을 정확한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릴까 이런 마음에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세 가지 내용,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또 미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성례가 바로 성찬이다. 그런 복음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주본 이제 그만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성찬식에 관해서 아쉬운 점은 이 오리지널 성찬식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행동을 이제 하셨던 그 오리지널 성찬식이죠. 그것은 진짜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밥을 먹는 거예요. 진짜 만찬. 딱 벌어지게 해서 막 뭐 좀 이렇게 근사하게 먹는 식사였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절기 음식. 우리 같으면은 추석, 명절 탁뭐 갈비랑 잡채랑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식사 만찬 먹고 그 식사 시간 도중에 중간에 그런데 말이다. 이 빵은 하면서 그걸 째서 네 가지 행동을 하시면서 너희 위해서 주는 몸이고 또 잔을 한 잔만 드신 게 아니라 몇 차례 이제 그들의 그 순서에 따라서 마시는데 그분의 한 순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잔은 널리 위해서 흘리는 죄용서의 피다. 뭐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누구 이제 생일잔치다. 그러면 와 뭐 해서 뭐 생일잔치 할 때 생일잔치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맛있게 막 먹으면서 뭐 먹다가 야야 그게 아니라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고 쫙 케이크 들어오면서 해피 버스데이 딱 들어오면 와 생일 축하해 하는 생일잔치 의미를 그 순서에 넣잖아요. 전체는 생일잔치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시간인데 그 한 순서에 케이크를 불면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성찬은 진짜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있어서 식사가 아니라 예배한 순서로 조금 이렇게 축소된 아쉬움이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뭐 여러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 기독교는 이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맘 편하게 어디서 뭐 그것도 김밥 하나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만찬이니까 여러 음식을 같이 먹는데 맘 편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돼서 바뀐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핍박이 끝나고 기독교가 이제 국가 종교가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 숫자가 막 나뉘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요새는 30명이니까 그래도 뭐 해봅시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꽉 차고 그러면 이게 거의 150석 되는데 안 되죠. 150명이 어디서 여기서 식사를 합니까? 근데 뭐 큰 교회, 큰 성당 도저히 거기서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세기에 점점 들어가면서 이 성찬에 대한 좀 어떤 교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교리가 생겼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사자가 축사를 하면 축복 기도를 하면 이 빵은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몸체 변할 화자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몸으로 바뀌는 거고 그 사제 축사 이후에 이 포도잔은 진짜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식사 때 이렇게 먹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귀중한 성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천주교에서는 포도주고 예수님 피인데 이거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마시다 이렇게 흘리면은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만약에 사자가 축사하고 이제 이렇게 바뀐 성물인데 남는 여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빵을 쥐가 먹는다. 그럼 쥐는 구원을 받을까? 이런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웃기죠. 근데 이제 피는 더 귀한 거니까 이걸 만약에 누가 이렇게 흘리면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데 안 돼. 피는 사제만 마시자. 그래서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고 이제 떡도 혹시나 성도들이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혹시 배경 있으신 분들은 성찬식 가면 다 이제 나오죠. 나와서 무릎 꿇거나 있으면 사제가 입 벌릴 때 넣어주고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교육 때 그거는 too much. 그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의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화채설이라는 교리들 때문에 식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종교 예배한 순서로 좀 이렇게 축소된 것이 굉장히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그 식사의 의미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우리 복음에 담겨진 내용을 참 우리가 느끼고 하기가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굉장히 의미를 이해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인데, 그럼 그거 회복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목장 모임하면 식사를 하니까 목장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것도 교회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성찬식 하면 되지 않느냐? 밥 딱 먹고 목자가 딱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피입니다.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간 이단십에 걸리게 딱 좋습니다. 가정교회는 뭐 이상. 이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생각하려고. 근데 식사 만찬 자체를 애찬이라 생각하고 그러자라고 하지. 거기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쉬운 점의 포인트는 이런 거죠. 원래는 식사인데, 그 식사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예배 한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거는 또 뭐 저희 개교회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설명을 일단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큰 전체의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찬의 의미, 큰 아웃라인은 우상에 바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귀신에게 속하는 거고 귀신과 동참하는 거 하나 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찬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커뮤니언, 그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 뜻이죠.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그 신에 참여하는 것,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사족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점 치는 점 있잖아요. 점이 그게 어떤 실제로 귀신이 어떤 악령이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 다 심리학이고 통계학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어떤 점 치는 사람은 그렇고 어떤 아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 친다 할 때 귀신이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뭘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신의 힘을 좀 빌어보려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귀신의 역사가 있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행동 뒤에 역사는 악령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점치는 게 귀신의 역사로 점을 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제가 설명이 좀 제대로 됐는지요? 실제로는 점치는 게 귀신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점을 의지해가지고 미래를 알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악령이 그 모든 액티비티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점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 난 그런 거 끄떡 없어, 나는 그런 귀신이 어딨어, 이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지, 난 꿋꿋하게 그냥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행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참여하게 된다는, 그게 영적인 어떤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성찬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찬을 이제 빵을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가? 이것은 아쉽게도 식사가 없어진 것을 이제 아쉬운데 이게 식사라는 것에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인들이 제일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족. 가족보다 더 의미가 살리는 게 식구 이런 거잖아요. 식구가 음식 식자,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들어올 입구. 그러니까 음식을 늘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고 식구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가족이 모여서 오늘 배고프니까 배만 채우자. 그런 식구가 어디 있어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물론 배도 채우지만 정을 쌓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고 밥을 먹으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뭐 그런 시간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 가족과 식구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나눔을 갖고 소통을 갖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식 할 때는 혼자 중얼중얼 떠들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하는 그런 식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런 식사교제라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제 구약의 그 화목제물, 이제 성경 보면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성찬을 예를 들고 이스라엘 제사를 예를 들었는데 화목제물이 또 그런 겁니다. 말씀에서 하신 분들은 제가 그 화목제물을 설명한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죠. 화목제사는 아주 독특한 제사랬죠. 하나님과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갖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드린 그 제물을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이죠.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된 화목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주 독특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누면서 고기도 같이 나눠보면서 내가 왜 제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식을 막 간증을 하고 막 이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식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식사를 그런 것.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좀 한계, 아까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교회 식구들끼리 뭐 목장에서 식사하고 같이 가족끼리 식사하면 그걸 충분히 느끼는데, 아니 뭐 성찬식으로 참석해봤자 뭐 얼마나 빵 조각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변화된 큰 변화를 건너뛰어야 되는 큰 갭이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형식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그냥 진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밥을 먹는 거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지금 식사는 우리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했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찬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위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행위죠.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아마도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생생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쭉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막 진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진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식사 교제로 인한 소통과 친교와 하나됨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홀리 커뮤니언 의미에서 성찬식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아니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날 위해서 죽으신 찢기신 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어쩌면 제가 이번에는 커뮤니언 입장에서 우리 성찬식을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정말 근데 성찬식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에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살이 걱정은 다들 우리가 아무리 입술의 고백은 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들고 버겁고 하는 것인데 정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의 모든 세상살이 걱정은 주인의 몫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샘솟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성찬이다는 내용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말에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 우리가 그래도 한솥밥을 먹는 사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느낌들,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또 이제 성찬식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달이 조금이라도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미국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카스테라를 자릅니다. 카스테라를 각설탕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하나 넣으면은 입에 금방 녹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맛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이게 6월절 만찬이 오리지널한 이게 무교병이야. 이스트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트 없는 크래커를 막 고집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년 전보다 성찬식에 대해서 이걸 좀 의미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 이게 공동체 하나 되는 거이다면은 오리지널도 보니까 한 빵을 떼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강성희 목사님이 이제 빵을 구우는 걸 좋아하시니까 부탁을 드려서 여기 이제 큰 빵 한 덩어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을 보여주는 설교를 이제 뭐 이 빵을 찢어서 힘들었어요. 찢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칼집을 좀 내주셨어요. 이렇게 찢어서 이제 나눠드리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뜯어서 맞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의식이라면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만큼 뜯어 드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그렇게 못하죠. 코로나라서 이제 다 준비된 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래도 최대한 살리는 것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빵을 여기서 뜯어서 또 여러분들이 한 빵에서 쪼개진 빵들을 또 여러분 뜯어서 우리가 원래 다 한 식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통체인데 이것을 나눠 먹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전 세계 공동체, 예수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작게는 지금 이 성찬을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그런 식구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화해와 사랑과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본다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 로마서 12장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12장 15절 말씀이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한몬됨의 중요한 성격이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우리말로는 동고동락. 남남이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 목장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슬픈 일, 기쁜 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참 슬픔을 당한 사람. 저도 저희 어머니 이제 장례를 경험해 보니까 저도 참 제가 이때까지는 남들을 위로하는 입장에 있다가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정말 더 느껴졌어요. 옆에 진짜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죠. 제가 뭐 좀 겪으면서 그냥 털어버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차분히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럴 때 저희 슬픔들이 슬슬 좀 희석이 되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기쁜 일, 좋은 일 생긴 사람 함께 기뻐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축하할 일이지 막 그래서 막 해주고 이런 것들을 동고동락하는 우리 식구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걸 겪어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진짜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뼈저렇게 경험한 거의 2년 아닙니까? 그때 교회 형제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런 식구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는 것에서 더 나가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기도로 맺어진 사이 더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이제 슬픈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어집니다. 공감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함께 기도로 함께 풀어나가고 헤쳐났다면 굉장한 동지의 사랑과 끈끈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 헌신에 좀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을 또 많이 또 내서 같이 정말 기도를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기도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일 때 성찬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온다는데 이제 연결된 포인트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11장에 보면 이제 좀 무서운 경고 비슷합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무섭군. 이거 성찬식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성찬의 이 말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본다면 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를 살펴야 될 건 뭔가 하면 공동체성입니다. 내가 이 성찬을 참여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데 내가 나만 따로 저 사람들 나 몰라 상관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합당치 않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자세한 내용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걸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설명하고 쫙 성찬식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못했고 다음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입니다. 내가 성찬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으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그 평강이 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을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 다음에 또 앞으로 성찬식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됨을 다짐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고동락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입니다. 그러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헌신 시간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찬식을 아마 거행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 참된 평안과 그 안정을 누리고 있는가 또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성찬을 그동안 헛되이 받았지는 않는가, 의미 없이 내가 참여하지는 않는가, 이 귀한 성찬식을 난 지난날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그 의미를 지쳐 생각하지 못해서 나와 예수님 관계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또 나는 정말 동고동락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관계가 있는가, 내가 교회는 소속돼 있지만 목장에는 소속돼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깊은 나의 고민과 그 기쁨은 그냥 나 혼자 간직하는 것, 우리 식구, 진짜 육적인 식구만 간직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어쩌면 굉장히 외로운, 어쩌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또 마음에 풍성하게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됨을 또 기억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찬식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하나가 되지 않고 이 놀라운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늘 잘 새겨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